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는데 견고케 했다.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누가 등장하길래 이렇게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지으셔도 헛되이 짓지 않았다. 견고케 했다. 그런데 사람으로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우주의 주인공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식물 먼저 다 창조하고 그 다음엔 동물 세계를 창조하고 그리고 이 식물은 어떤 의미의 동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하늘과 이 땅 안에 있는 식물, 동물 전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식물, 하늘과 땅 견고하고 아주 헛되이 창조지 않았다. 아주 의미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거 전체를 관리할 사람이 주인이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지었냐?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나 여러 곳에 이 사람의 중요함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완전한 대답을 주셨어요. 사람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 중에 사람보다 제일 귀한 게 없어요. 사람이 아주 주인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건 참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어느 날 들어와서 연합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구나. 사탄이 우주의 주인공 된 사람, 이 목표예요. 이 사람을 미혹해서 저주받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이 더럽힌 이 첫 창조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이거 고칠 생각이 없으세요. 이건 완전히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이거 완전히 다 틀렸구나.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또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이 지어진 건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아예. 이건 새 창조하기 위한 겁니다. 첫 창조 세계는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역사로 창조가 되게 했는데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직접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주인공이 하늘을 내가 지었고 땅도 견고해 조금 더 헛됨이 없다. 의미가 있다 이 안에 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된 관리인을 사람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너 안에 들어가서 하겠다 했는데 이 사탄이 이걸 알고 사람을 타락해 만들어 버렸고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고 꼬였습니다. 하나님 되겠다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이 우주 만물도 주인공 되는 주인이 망했으니까 우주 만물도 다 저주 아래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새 창조해야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네. 말씀이 사람 되어 이 저주의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겁니다. 이 역사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어떤 이 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나 이론적으로 뭘 이렇게 하라고 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 사람이 돼서 죽고 부활한 거예요. 사람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야.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 그리 지은 거예요, 사람을. 자기는 영이니까 있을 곳이 자기의 형상이에요. 자기 모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 지었는데 사탄이 먼저 거처를 삼아버렸어. 인류 안에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가르친 거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된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 사람 되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사람, 그 옛사람 안에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사탄 완전히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해요. 완전히 십자가에 그 옛사람 창조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독한 사탄, 이걸 십자가에 죽여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어 없애버린 사탄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주가 되셨습니다. 그거 위에 오셨어요. 그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게 이게 영원한 진리 안에 우리가 곱게 서 있을 때는 사탄이 없는 것 같아. 아무 역사를 못해. 그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게 참 귀중한 복음의 복음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과 난 몰라요. 이거 전혀.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안에 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 노력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행동할 일이 아니었고,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몰라. 지금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버렸을 거 아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 이런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도 여러분,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 믿음, 이것도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온 믿음 하나로 끝났구나, 다 됐구나. 이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안 오시면 안 돼. 오셔야 돼. 마귀가 점령해버린 내 형상과 내 모양 안에 주님이 들어가 있구나. 저걸 없애려면 내가 사람 되셔야 돼. 사람 되셔서 죽고 부활해야. 이걸 인간들이 육으로 볼 때는 죽었다, 망했지 그러면 죽음의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누가? 사람이. 예수는 영원한 신이면서 영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부활에 올라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죽고 부활에 올라. 우리 위치가 하늘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후에 내 시민권 하늘에 있구나. 내가 하늘 백성이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토하게 돼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기록한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믿으면 돼.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참, 이거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요한복음에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느냐, 이제 근본 문제가 이제 설명했습니다.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옛 창조 사탄을 죽여버리고 그 옛 창조 안에 죽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 주가 되시기 위해, 원래 창조 목적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은 이걸 구체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생산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낳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야 돼. 여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는 많은 자녀들을 낳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러 오셨으니까 목적이 뭐냐? 많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 오셨다. 그 아들 만들기 위해서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함으로. 여러분, 내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왜? 사탄이 본질은 자꾸 노력해야 돼요. 내가 중요해. 내가 노력해야 돼. 독립이야. 내가 성공해야 돼.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의지한다?
이 선악과 사상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뭘 의지한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의지한다. 지금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어. 기독교 안에. 지배가 되어버렸어. 그래 새벽부터 애를 쓰고 야단을 쳐야 돼요. 그래야 뭐 믿음이 되는 것 같아. 예. 토요일 날쯤 돼 주일날 가까우면 다 떨어져 버렸지. 그 다음에 주일날 또 가면 또 노력하기로 결심하지. 또 떨어지고 또 계속. 이거 이러도록 마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믿는 게 뭐냐. 성경 놓고 경전 갖다 놓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아득하게만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또 노력해야 되나. 오늘은 내가 혈기를 부르는데, 오늘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 또 노력해야 돼.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또 해야 돼. 아이 또 실수네. 이게 평생이잖아요. 이게 평생. 쏟고 사는 거. 그 노력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죄의 노력이에요. 그걸 갖다 죽은 행실이라 해요. 히브리서에. 죽은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말구에 태어난 독생자 어린 아기만 봐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정 목사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걸 분명히 알아버리면 노력하지 말란 얘기구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구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실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뭔가 가진 것처럼 어느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되어 있구나. 이게 끝없이 속이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를 노예시키는 거예요. 일하는 노예. 이 본질을 알면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데 행동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체가 죽은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말구요예요. 거기에 예수가 탄생돼요. 아주 약한 데서 주님은 탄생해. 아주 낮은 데서 물이 고여. 거기에. 내가 악을 안 쓸지라도. 하나님이 왜 사람 되셨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글로 이 실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표현했다 이렇게 돼요. 네. 그 아들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아들이다. 이 본문에.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 세상에 표현돼서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 왜? 사람에게 그걸 주려고. 그 은혜와 진리를 주려고. 하나님을 주려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노력해야 돼 만날 수 있는 분이라 축복 주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누리는 하나님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너희 뭐를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 요한 1서에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이 예수를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표현이 실제적이구나.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나타났구나.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만질 수 있는 분이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가 보니까 이 생명이에요. 요한이 노력해서 이 생명 얻었다는 말이 없어요. 본 바야. 예.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 살아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 손자국에 내가 그 옆에 이게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는다요. 그건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날 도마가 있었어요. 너 만져봐. 본 바입니다. 도마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만졌어요. 요한처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들은 바, 귀로 들은 바야, 눈으로 본 바야, 만진 바라.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노력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접촉하면, 봐버리면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창조가.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다 창조되는 이거를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본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봐버리면 구원 얻었구나.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순간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보고 만진 사람의 결과예요. 이 성경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오셨다, 육신을 이때 오셨단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누려봐라. 하나님을 만져봐라. 예요. 혈루병 앓던 여자 가서 예수와 대화할 것도 없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예, 그대로 됐어요. 가서 만지면 깨끗함을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왜 하나님이 가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왜 나타나셨느냐? 또 사람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린다. 인간이 어떤 노력이 아니고 누린다.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먹을 수 있다요. 실제. 그래서 성육신 한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가슴 속에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다.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지면 보면 누리기 위해. 예. 여러분 베드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다가 베드로 그물 던지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날 따르라. 시간 좀 주세요. 내가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따라요. 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내가 그물이고 뭐고 이거 다 집어치고 저 부모도 있는데 다 집어치고 의논도 좀 하고 해야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 따라오라 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실제 누려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뭐 의논이고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살 것 같아. 완전히 그냥 버리고 의논도 필요 없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 즉시 따랐다. 돈 계산하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즉시예요. 돈이고 뭐고 관계없어. 날 따르라 한 그 말씀 안에 벌떡 일어나서 모든 걸 끊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만족과 모든 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 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의롭고 경건한 자라.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보자 아기를 안고 찬송했습니다. 순간 아기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찬송했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이를 보자마자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아이를 보자마자. 이런 노래가 나올 때에 이 시몬이 마음이 어떻게 했냐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나를 저 놓아주시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네가 세상 떠나지 않는다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아기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속에 얼마나 그 위로와 기쁨과 넘쳤겠냐고. 이런 시가 나올 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한 여선지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 아기. 그 어디가 배운 겁니까? 그 과부 여자가 즉시 아기를 보는 순간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질투할 정도로 여기서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접하려면 저는 얌체같이 다 예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 주님, 저 동생 좀 부엌에 나와서 나와 좀 일하게 해주세요. 모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앞에 앉아있는 임재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 동생이 지금 뭘 먹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 예수 대접해야 되지 않냐? 그 나만 일하는 게 아니고 동생도 와서 일 거들들어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대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자리를 뺏기지 않는다.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쁘고 좋고 그냥 문제가 슬로가 해결되어 버려. 그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뭘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건 유교예요, 불교예요, 다른 종파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분, 누리는 분. 참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으면 이 달콤한 누림, 그걸 제공함으로 하나님을 표명해서 예수는 날 본 자, 날 만지는 자는 얼마나 평안이 오냐. 그 달콤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론으로 무슨 교리적으로 뭐 이걸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누림의 체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분이구나로 체현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실제가 돼, 실제가. 제가 한번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강 다리가 6.25 때 끊어져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다리가 없으니까 강을 건너면 살아. 내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습니다. 목탁 들고 있는 사람에 찾아가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길이 없습니까? 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배 만들어서 타고 가면 되지 않냐? 틀림없이 이론으로 맞아요. 배 만들어 타고 가라고. 이론은 맞는데 나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자 같은 도사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나 좀 저 강 건너가 구원해 주세요. 다리 놓고 걸어가면 돼. 다리 놓고. 맞습니다. 말은. 옳은 말이에요. 예수란 젊은 청년 찾아가서 나 좀 구원해 달라 소리 지르니까 이분 말 없어. 벙어리야. 그냥 그 사람을 땡기다가 자기 등에다 업어요. 헤엄치고 건너갑니다. 헤엄치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육지로 옮긴 이후에 자기는 지쳐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예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며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 누리게 하는 겁니다. 공짜예요. 아무 노력 없이. 예.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참 잘 보는 성경이죠. 어떤 노력도 없어요. 거기에 인간이. 단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 순간, 보는 순간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됐다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노력한 일이 없어. 근데 순간 예수를 접하는 순간에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버렸어요. 안에. 예.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에요.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 마음속에 가슴 속에 있던 독생자가 이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표현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을 표현한 표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 성품, 본질 모든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노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버렸구나. 즉시 이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쳐요. 이건 장막이란 얘기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우리들 가운데 예수란 분이 장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거하심에. 이게 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광야 이게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 만들어라. 그거 내 집이야.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답답하고 죄가 있으면 거기 와. 의논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참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막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성막으로 존재가 가능해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이 성막 때문에 광야를 지날 수 있어요. 예. 노동해서 일했어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막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요구의 대답이 성막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하더라.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신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된 것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것. 하나님의 거룩되시고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눈이 누림이 되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실제가 돼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린다. 구원을 누린다. 그게 은혜예요.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바울이 세상을 볼 때 이 은혜 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이외에는 모든 것 배설물이다. 배설물이야. 또 세상에서 금덩어리 부귀영화 다 맛본 솔로몬을 통해서 헛된 거다. 전부 헛되고 헛된 거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이거 뭐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죠. 전부 헛된 것이라는 거. 예? 전부 배설물이라는 거. 배설물, 그 헛되다, 거짓되다요. 은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다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실제라는 말이잖아요. 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이 있습니까? 참. 실제가 있느냐고. 내 자신 하나 놓고 보면 이게 실제예요? 참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참입니까? 몇 시간 후에 탄로나요, 거짓말인 거를. 사상, 생각, 내 존재 자체 전부가 거짓이잖아. 거짓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배설물이고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이고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참이 없다. 지금 우리 정치가들 하는 사람들, 경제가들, 교육가들 전부 참이 없어요. 안 해. 거짓입니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슴 속에 있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사람이 돼서 그 뭐예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람 안에 올 수 있다는 게 이 길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 본질이 내려와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사람 되어 오신 거. 이 안에 죽음이 필요하죠. 부활되면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 되셨더라면, 예수님으로 안 오셨더라면
이 온 우주는 희망 없습니다. 전혀 희망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 모든 자체가 헛된 거니까, 거짓 참이 없으니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바쁘며, 솔로몬 같은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증인을 참 증인 노릇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지금 나타내게 하는. 그런데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들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이게 사람의 존귀예요. 사람으로 된 목적이에요. 이거 쏘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란 뭐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그건 먹어도 죽는데 그 헛된 일이잖아요. 다. 참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믿어질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건 이 안에 가짜구나. 전부 다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없구나. 세상에는. 옛날에는 좋기만 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고 좋은 세상인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아름다고 좋은 세상을 보여요? 이 발전이라는 거, 세상의 발전이라는 거는 영뿐만 아니에요. 혼뿐만 아니에요. 몸 구석구석까지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채워두는 거예요. 꽉꽉. 문화라는 게, 발전이라는 건. 그게 꽉꽉 채워두는 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이 문화가 발달됐다고 모두 얼마나 좋아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그러면 비웃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비웃어. 계시록 공부를 다시 해야겠는데,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온역이 마지막 때다 지진 온역이 난다. 성급한 사람들은 26년도라 그러죠. 앞으로 4년 후에 휴거된다. 또 이게 요즘 온 이 뉴스를 통해서 교회에서 휴거된다. 곧 무서운 전쟁이 곧 일어난다. 야단들 합니다. 어쨌거나 아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온 건 틀림없습니다. 소돔 때처럼, 노아 때처럼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우리들이 숨지기 전에 주의해야 될 건 내 몸, 내 혼, 내 영에 꽉 차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없애 이거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주목해야 됩니다. 말구에 누이신 예수. 저분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이 영원한 진리, 순간적으로 교리 접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으로 이걸 딱 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 됐구나. 다 순간이에요. 선물이 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안 구해, 안 찾아. 기독교인들이 일수록 안 찾아. 왜? 오해가 되어 있어.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오해가 되어 있어. 세상 돈벌이보다 더 어려워요. 예배당 안의 생활이,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데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늘에 내오는 말씀처럼 되라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아주 순간적이고 복음인데 쉬운 건데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갑갑하고 탐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실제가 없다. 참이 없다. 그걸 알면 알수록 아주 답답해지겠지만은 정도를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가 하나님을 끌고 우리 죄인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오므로 죽음으로 나 자신 아담과 이 안에 있는 사탄 죽여 없애버려요. 그 대신 주님이 그 안에서 성전을 삼아서 나를 하나님을 내 안에 끌고 오셔서 마귀를 죽이고 나를 죽인 동시에 나를 성전으로 삼았다. 곧 교회를 삼으셨다. 이게 건설입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육신이 없다면 이 우주와 주인공 된 사람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살 길이 영 없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거 하나에 온 우주 전체가 구원함을, 소망을 가지는 이 귀한 축복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야단하지만 더 무서운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 순간 누린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사실이 내게 현실이 되는 이 축복 누리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주님의 가정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생 이 주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